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나님의 재앙이라 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당연히 우리가 기꺼이 뛰어들어서 불을 꺼야지 않는가? 지금 전 세계에 갑작스러운 코로나19라는 큰 불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주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재앙이다 라고 말하기 앞서 당연히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불을 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한국은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서 그나마 이제 불이 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듯 하지만 또 언제 또 잔불이 분명히 남아 있을 텐데 이 잔불이 다시 큰 불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때에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보니까 3월 15일 날 예배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돼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이게 3월 15일 날 그리고 그 전 2주 예배를 안 드렸고요. 그 뒤 거의 한 달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제 있다가 보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그 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 과연 성도들에게 유익할 것이냐, 교회에게 유익할 것이냐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원래 4월 5일까지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강조 주간으로 지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2주간 또 지켰는데요. 이제 오늘 또 2주간 4월 19일까지 다시 이제 연장을 하는데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주일 낮 예배라도 드리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선도님들도 정말 조심스럽게 예배에 참여하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고 악수보다는 그냥 목례로 이렇게 하시면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설교 빨리 끝낼 테니까 답답하시더라도 이렇게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매년 돌아오는 절기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주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외로 성도들은 이제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을 지킵니다. 그 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 주일이 어떤 날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의 날로 정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년 한 번 부활절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매주가 부활절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매주가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예배 소중하잖아요. 이 공동예배 주의 날에 우리가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뭘까라고 하면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도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 아니 저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계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번 부활절을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집사님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부활절 계란에 대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떡 부탁드리고 왜 부활절 하면 계란이 생각날까? 이제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부활절 하면은 계란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부활절이 계란 먹는 날은 아닙니다. 성찬식이 있어야 할 날이에요. 근데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이 운동 때문에 성찬을 하지 못하는데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아무튼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은 분명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도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절 하면 이제 계란 먹는 날, 그리고 아무런 어떤 생각 없이 부활절을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이 부활절인지도 모르고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부활절은 지켜야 하잖아요. 왜? 아니, 권사님 나이 드셨는데 이번 주가 부활절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다 알죠. 이게 몸에 다 배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우리 안에는 그 절기로 또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종교심이 매우 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다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어서 행했는데요. 이것을 미시나라고 그래요. 미시나. 그러니까 그들은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에 또 따라가지고 613가지의 율법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613가지 율법을 또 막 세분화시킵니다. 더 구체화. 이것을 미시나라고 그래요. 미시나. 이것을 정해가지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의 전통, 장로의 유전이라고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 가운데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시나에서는 39가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목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39가지를 바라보면은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글자를 쓰더라도 2글자만 쓸 수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이제, 글자를 지울 때도 2글자만 지울 수가 있어요. 또, 집 짓기가 금지되어 있고요. 집 허물기, 불 끄기, 불 피우기 다 불허합니다. 망치질하기. 예. 또 공적인 장소에서 사적인 장소로 물건 운반하기. 예, 절대 금지입니다. 이게 미시나예요. 미시나. 전통.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돼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오늘 본문 7장 5절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 보니까 제자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따지는 겁니다. 당신이 잘못 가르쳐서 당신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을 가지고 떡을 먹지 않느냐? 왜 장로들의 그 전통을, 유전을 어기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이 이외에도 그 뒤에 내용을 바라보면은요, 그런 그 장로들의 전통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7장 4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7장 4절.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있다가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몸에 물을 뿌렸다라는 겁니다. 목욕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그릇과 주발을 항상 깨끗하게 씻고 밥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떠서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그 청결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손 씻기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오늘 저도 손을 한 5번 정도 씻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앞에서 한 2번 손 청결제로 씻었고요. 또 화장실에서도 계속 씻고요. 그래서 요즘 감기 환자들이 없대요. 감기 환자들이 없대요. 하도 청결하게 살아가시니까.
근데 이제 이 당시 장로들의 이 전통은 어떤 사람이 청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전통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이거 다 종교적인 이유로 이 전통을 지켰던 겁니다. 여기 성경을 바라보니까 부정한 손, 이게 부정한 손, 이 부정이라는 것이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이게 어떤 것에서 이런 전통이 나왔냐면은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바라보면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요. 그리고 피를 만져도 부정합니다.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시체를 안 만지고 나는 피를 안 만졌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시체를 만질 수도 있고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뭐 피를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정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만나면 나도 부정해진다라는 그런 의식 가운데 손을 씻고 목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는 뭐가 깔려져 있어요? 뭐가 깔려져 있냐면은 그 사람, 내가 아닌 그 사람이 부정할 수 있다라는 그 애단이 깔려져 있는 겁니다. 애단이. 예,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11조를 바라보면은요, 철저하게 11조를 해요. 보면은 그 풀에 대한 11조도 합니다. 채소에 대한 11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은 11조가 완전히 몸에 배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상인이 11조를 안고 물건을 팔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은 상인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갖다가 이 사람이 부정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가 그 풀에 대한 11조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깔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을 씻는다든지 아니면은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곳에서 돌아왔을 때 목욕을 한다든지 이런 뭡니까 이 미시나가 막 복잡하게 규례화되어진 그 이후의 그 저편에는 뭐가 이렇게 불신이 있는 거예요. 불신이. 누구에 대한 불신? 상대에 대한 불신이 여기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묻지 말고 먹어라. 근데 그 상대방을 믿지 못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혹시 우상에게 드린 제물 아닙니까? 라고 묻고 그렇다 하면 안 먹고 그렇지 않다 하면 먹고 이게 바로 뭐냐면 상대에 대한 불신이 만든 그런 그 의심들이거든요.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손을 깨끗이 씻는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이 저편에는 누구에 대한 불신, 상대에 대한 불신이 깔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시니까 6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잘 공경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훨씬 멀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구약의 율법, 정결에 대한 그 율법을 바라보면은요, 그 목적이 이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 네가 거룩해지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라는데 그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정해놓으신 것을 먹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구별이라는 어떤 그 규례를 통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할례도 행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함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두고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들은 그것이 뭐로 된 거예요? 그냥 규례로 남아버린 거예요. 이런 음식,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거룩해지고, 먹으면은 뭐해지고, 불결해지고, 부정해지고, 이렇게 그들이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 미시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을 안 씻고 먹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손을 씻기만 하면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꼭 뭐가 같냐면은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쉽게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식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식당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보고 식사를 이게 밥을 놓고 반찬을 놓고 기도를 해요. 아,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보통. 정말 그럴까요? 식기도 한다고 정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일까요? 뭐 성호를 긁는다고 해서 정말 믿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손을 씻으면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목욕을 하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안에 있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진정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 있느냐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기서가 율법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 가장 많은 율법이 기록되어진 것이 내기서예요. 내기서의 가장 큰 중심 주제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거룩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초점. 거룩하라. 결국 그 율법이 인도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어딜까요? 바로 거룩에 있는 거예요. 거룩. 뭐가 거룩한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뭔데요? 우리 잘 알다시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목적지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요. 그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웃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손 씻지 않고 먹은 제자들을 뭐예요? 힐난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정말 배가 진짜 고픈 거예요. 정말 고파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손 씻을 겨를 없이 밥을 뜰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가끔가다 그럴 때 있지만 정말 배고플 때는 기도하지 않고 밥 먹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밥 먹었네. 다시 꺼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경건하지 못, 크하고 경건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공감의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 미시나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이웃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사실 우리도 이 부활절이 이게 절기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으로 머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뭘 깨닫지 못하면 이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와 정신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꼭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진짜 그 의미, 하나님의 그 계명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 이런 것처럼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한 건 아니에요. 특별히 미시나를 지키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미시나를 지켰어요. 그 장로들의 유전을 존중하셨고요. 전통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부활절이 가지는 정말 중요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부활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다시 살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시 삽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이 부활에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하나는 살아는 생명의 부활,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다시 살 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인간은 반드시 다시 살 텐데 두 가지 부활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선한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 부활이 말하는 중요한 의미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활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미 우리 성도들은 부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한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니, 지금 에베소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은 그 이전에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대요. 아니,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루어졌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 부활이 중요합니다. 이 부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부활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살아서 이 부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이런 성도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바로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 심판의 부활을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부활의 의미가 부활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부활절 계란 먹는 날이 아니라 떡 먹는 날이 아니라 그런 깊은 의미들이 이 부활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이 부활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늘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꾸준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부활할 것임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때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삶을 향하여 이 땅에서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부활의 그 승리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